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우리들의 가장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게 여쭤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녕하다 그렇게 말하기 참 힘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를 팬데믹이 뒤덮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아직도 분쟁이, 나라들끼리의 분쟁이 있고 어떤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편하다, 기쁘다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첫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은 자를 찾아서 우리 주님께 드릴 때에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모본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영원한 하늘로 안내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방법만이 참으로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치리봉사 143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셨는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어떻게 제자들을 양성하셔 내보내셨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 가운데 섞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필요를 따라 동정심을 베푸신 다음에 그들의 필요에 맞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에 어떻게 이런 주님을 안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잃은 것을 찾는 경험으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 끝까지 찾으러 나가서 마침내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잃은 사람 하나를 찾을 때에 하늘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보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에 하늘아버지의 기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에 그 찾은 기쁨을 인하여 주변의 모든 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 불러서 함께 즐기고 노래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파티를 했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지금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배경은 1절과 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서기관들이 아니고 율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에 편안했습니다. 예수님의 접근성, 세리나 율법사들은 예수님께 나오려면 뭔가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그랬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끌어당기는 뭐가 있었는데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음식은 아무나 같이 먹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먹으면 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을 때에 편안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를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먼저 접근하셨고 이후에 죄인들은 주님께 나오기에 아주 편안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의원을 필요한 사람 누구인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곧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이라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빛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소금이 나오고 여기 빛이 등장합니다. 소금 어떤 것입니까? 맛을 내게 합니다. 음식을 아무리 잘해놔도 좋은 재료를 다 써도 먹어보니까 맛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적절하게 간이 배에 들어야 하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소금은 먼저는 맛을 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어가는 생선들, 이 생선을 파시는 분들이 한여름에 좌판에다가 꺼내놓고 팔면 생선 다 썩어서 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여기에 적당하게 소금을 뿌려 넣습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맛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우리들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뚜막에 소금이라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을 곳은 부패한 곳을 벗어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썩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 소금의 역할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말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이 말이 좀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을 텐데 이 말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강가로 끌어가서 먹으라고 그래도 안 마시는 이 병든 말을 살리는 방법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서 말의 입을 쫙 벌린 다음에 말의 입속에다 소금을 집어넣으면 말은 갈증을 느껴서 마침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이십니다. 생수이십니다. 사람들은 목이 마르지만 생수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면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피로를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환한 데 있으면은 환한 대낮에 촛불 들고 있어봐야, 등불 들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빛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캄캄한 곳, 어두운 곳으로 갈 때,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그 빛이 반드시 크지 않아도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아니요, 성냥불 하나만 해도 그 주위를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접근하셨고 세리들에게 접근하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섞이셨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실 때에 죄인들이, 세리들이, 창기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겠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 가지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백부장이라면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었으니까요. 백부장이 와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그의 집에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라 명령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당신이 내 집의 하인 중풍병을 향해서 지금 여기서 나가라 물러가라 말씀하시면 그 중풍병이 주님께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여기 물론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이들이 들었겠지만 제일 먼저 귀를 기울여 들은 사람은 로마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히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높이 봤는데 그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럴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기쁨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집에 하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을 말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은혜로운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씀을 하실 때에 은혜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묻기를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명을 가르치셨는가 하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서기관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반응을 보입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제물을 드립니다 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낫습니다. 이 젊은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셔서 그의 마음을 끌어당기시고 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너 구원이 내게서 멀지 않다.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입니다. 항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공감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앞에 4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할 땐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귀에 분명하게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시는 말씀, 여기에 기록되는 그 말씀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거 잘못했지, 저 담장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듣고는 누가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이런 관심 갖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죄를 지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 죄를 스스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가리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제가 어려서, 여러분 화덕 아십니까?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제가 어렸을 때에 불을 떼가지고 국수를 끓이거나 밥을 했습니다. 근데 불 붙이는 게 어린 저에게 쉽질 않았어요. 먼저 성냥불을 종이 같은 데다가 붙입니다. 종이는 불이 잘 붙지요. 그 다음에는 아주 자디잔 잔솔가지 같은 데다가 불을 붙이면 그 다음에 장작을 넣습니다. 불을 붙일 때 그래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에 성냥불을 켜면은 어떻게 켜는가 하면은 손으로 다 가리고 켭니다. 이 바람이 휙 지나가게 되면 이 불 꺼집니다. 그래서 이 불이 작은 그 불을 켤 때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훅 불든지 아니면 풍구를 가지고 불든지 해서 불이 활활 타고 그러게 합니다. 바람을 두 가지로요. 하나는 그 바람을 먼저 막아야 되고, 또 불이 잘 붙게 되면은 바람을 더 부어 넣어서 불의 세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같은 말로 위로하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책망하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분명히 잘못하고 실수한 걸 알지만 그 실수한 거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저 상황을 다 이해하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위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야지.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당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무나 많이 집어넣으면 짜요. 너무나 조금 집어넣으면 싱겁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같은 상황을 놓고 표현할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처가집 식구들은 머리가 좀 빨리 새기 때문에 제 아내는 아마 30대부터 흰머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제 아내의 그 흰머리를 보고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목사님은 사모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셨기에 벌써부터 이렇게 머리가 하얗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제 아내도 불편하고 뭐 흰머리 나는 것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젊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면 다들 불편해합니다. 그걸 아내도 불편하겠고 부끄러워할 테고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머리가 벌써부터 새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제 아내와 함께 삼육대학을 방문했을 때에 저희 은사 가운데 한 분이신 오만규 목사님께서 제 아내의 머리를 보시더니 그냥 반말해도 좋은 만큼 그런 분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 사모님은 머리가 참 세련돼 보입니다. 전보다 좀 더 세련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세련돼 보인다? 까만 머리는 좀 경험도 적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하얗면은 정말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치료 봉사. 자, 보십시오. 누구를 고치는가?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새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때 누가 나타나는가?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들 때문에 그 집이 꽉 찼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낫고자 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아팠어요.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친구들이 여기다 사다리를 갖다 놓고 이 사다리 위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끌고 올라갑니다. 이때 영혼 구원할 때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혼자 하지 않고 적어도 여기 4사람 이상이 도왔을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놨을 때 경사진 사다리를 4사람이 끌고 침상에 사람을 누워서 끌고 올라간다면 이 침상이 기울어져도 안 됩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요. 2사람도 안 됩니다. 적어도 4사람 이상이 이 침상을 들어 올리는데 균형적에 하는 쪽이 높아도 안 되고 한쪽이 낮아도 안 되고 그대로 잘 올려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건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4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방 한가운데로 침상을 내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의 질병이 생활습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살던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결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더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나쁜 짓만 하면은 마음 가운데 괴롭진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나쁜 짓 한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간절한 심령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늘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은 하늘나라와 연결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자를 고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요 유칼립터스가 좋습니다. 그 숯가루를 어떻게 마셔야 됩니다. 그거 반신욕을 해보십시오.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버리게 하셨는데 그렇게 치유하는 방법, 치유의 방법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고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때 환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도 함께, 여기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그랬죠. 그 장로들이라고 해서 목사로의 죄가 없겠습니까? 이때 간절한 심령으로 저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고 그 뒤에 따라서 뭐가 오는가? 치유가 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살리러 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이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을 손가락에 집중해서 낫겠다. 이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지만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 그리고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들의 연약한 것을 도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이 수치료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습관 가르치는 것 좋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정말 바쁜 하루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얼마나 바쁘게 안식일을 보내셨는지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놀라웠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안식일 오전에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냥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정 방문을 하십니다. 누구의 집을 방문하시는가? 29절 같은 날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안드레의 집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지요.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죠.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누가 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그런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지금 저 베드로 형님 댁에 가시죠. 거기 그 베드로 장모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편찮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 곧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들에게 수종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32절 이제는 해가 넘어갑니다. 안식일 해가 넘어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제는 해가 넘어가고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이튿날입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일 앞두고 기도하셨지만 일이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앞으로 한 주일 동안 나 혼자 이 모든 싸움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시여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새벽에 한 주일이 시작되는 그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와서는 말하기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냐 내가 그럼 가서 또 고쳐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 좋은 의사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질병에 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저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는 것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배워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놓으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됩니다. 풀무불에서 나온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구원받았던 다니엘도 죽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 그것은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전도의 결과로 영원히 사는 것 그러므로 병 고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재림 직전에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징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들려주신 것은 열천의 비유,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분리된 그 사람들 향해서 오른쪽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한 것? 이때에 임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무시하기 쉬운 그 연약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하는 게 우리 주님을 격려한 말이었고, 굶주린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것,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주신 것과 동일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교훈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배우고 따라서 살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에게 영원한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따라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